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주 멋있게 생긴 차라도 여러분 딜러의 쇼룸에 있으면 그건 하나의 고철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차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별별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가질 수 있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기록하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부귀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흠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파워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함이 없는 세상적인 것은 모두가 다 헛되고 이처럼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과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짓게 돌아옵니다. 말이 3,000명 5,000명이지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성전 미분가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베드로가 명령을 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전에도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어져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떠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나서 믿습니다고 떠났다가는 그 사람 한 사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역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되기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셔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때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구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폼이 그 형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선동함으로써 한때 세상으로 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잃어버린 사명감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이나 철학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머리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와 내주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째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고 연약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쳤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진실로 고백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의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또 하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그걸 또 회개하면 또 스크린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것이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치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고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비어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합심으로 기도했고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 오늘 내 인생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렇게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의 뜻이면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뜻이면 나를 데려가시고, 이렇게 여러분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을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버리고, 정말 야복강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을 소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합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사의 결과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저녁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담배가 어느 날 싫어져요. 이게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담배를 2가닥씩을 피웠습니다. 커피하고 담배가 없으면 세상에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피스에 가서도 전화벨이 아무리 울려도 일단 내 손에 한 손에는 커피고 하나는 담배가 있기 전에는 절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기침을 그렇게 하는데도 헛구역질 하면서도 돌아서서 저는 담배를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이 담배가 받지를 않아요. 술도 똑같아요. 술을 좋아하고 저녁 때만 되면은 누가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나, 입술이 이게 가늘가늘 해가지고 한 잔을 먹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면요, 혹시나 해가지고 옛 습관이 돼서 술 먹었더니요, 요 술이 넘어갔다가 다시 토해내는 거 있죠. 그리고요, 몸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의 약한 의지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담배도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도박하는 것이 싫어지고, 룸사롱 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가끔 실수는 합니다만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받고,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역사했던 불치의 병이 하나씩 사라지고 내 마음이 치료받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이런 이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러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교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성경의 지식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서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평을 하며 하던 일을 이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손해볼까 겁나던 일들을 이제는 겁내지 않고 일을 덤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강팍했던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감동감화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와 내 가족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각자기 믿지 않는 이웃 형제들이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도 겁없이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을 보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경건한 아이들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밤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시시하게 감동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 하나, 내 생각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을 두려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큰 권능을 받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 191장을 기쁘게 찬양을 부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